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예물을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이거 해도 될까? 이게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때는 딱 맞는 것처럼 보이고 아는 것처럼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애매하고 모호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은 매일의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뭘 선택하느냐? 우리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요. 우리 학생들만 봐도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 뭘 전공해야 될까? 선택해야 될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고민일 겁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할지,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뭘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늘 노심초사하지요. 심지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어느 병원 가야 되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고 결국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쉽게 선택하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분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뭘 분별하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 우리 어릴 적에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한 명의 친구를 손들게 해서 이렇게 외치죠. 기준! 너 기준! 그러면은 손을 들고 기준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양팔 간격! 좌우 나란히! 그러면은 앞뒤로
기준이 되어서 그 학생을 통해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한테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기준이 없어.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의 결과도 복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라는 것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게 되어요. 교회 안에 죄가 스며들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죄로 오염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한 청년이 상담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주겠다라고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를 떠나서 먼 데로 내려가야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연봉은 많아도 교회는 한두 달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다는 얘기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못 오겠다는 얘기겠죠. 과연 높은 연봉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걸까? 솔직히 돈 생각하면 가는 게 맞죠. 그 청년을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지책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높은 연봉이면 삶도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려간다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이 무너지고 말다라는 겁니다. 돈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은 아마 그 청년은 그 자리에 남아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결정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용돈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바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해라. 힘들어도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봉사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알바할 시간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도 경력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알바를 하면서 용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는 거죠. 여행 다니는데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바를 하면서 놀러 다닌 친구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녀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삼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그 시간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결국은 실력을 키우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당장 돈은 없지만 당장 돈은 줄 수는 없지만 너의 삶에 아마 인생의 전환점이 겪고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직장을 전할 때 돈을 적게 벌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직장이어야 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목회자로서 일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에겐 그런 말 하면 욕도 먹어요. 목사 자녀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대기업 높은 연봉 인지도가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준을 선택하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자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생활 동안 알바를 하고 대신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자격 준비를 성실히 한 것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이로서는 잘한 거예요. 친구들은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자격증이나 스펙 실력을 쌓는데 소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턴 기간이 더 많아지고 대기업에서는 그 아이들을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기보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럴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권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후회될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 진정한 축복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해요. 헤아려 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해라, 판단해라, 이것이 옳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무엇인지를 뭐예요? 걸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 생각들을 듣고 뱉어내고 직장에서나 사업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일상에서 오고 가는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특히 우리가 내뱉는 말, 듣는 말, 또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느낌 이것조차도 여러분 분별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돌 씹어 보셨습니까? 아주 큰 소리도 들려요. 이 어금니에 돌이 들어가서 아구적 거리면은 그것만큼 큰 소리가 들린 게 없어요. 천둥 번개치는 것 같은. 돌.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 여러분 기분도 상하고 여러분 그거를 그냥 삼키는 사람 없어요.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은 내가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지만 돌 같은 거는 걸러내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과 같은 말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툭 던진 나쁜 말들, 그렇죠? 예. 여러분, 왜 나쁜 말은 잘 마음에 심어가지고 가고 정말 소중하고 들어야 될 말은 안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이 귀가 열려 있어. 귀가 열려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들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옆 사람에서 뭔 얘기하는지 다 들려. 그런데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쁜 말만 가지고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귀 기울여야 될 좋은 말, 그런 것들은 흘려듣고 나쁜 말,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안 돼. 두려워. 나는 연약해. 또 실패할 거야. 응,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눈이 작았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눈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새우 눈이라고 하고 별명이 단추 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마음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키도 작아가지고 땅꼬마라고 그러고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마음에 이상하게 담아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쁜 말, 부정적인 감정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분별하시고 뽑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돌처럼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고요? 분별해라. 좋은 것은 꼭꼭 씹어서 넘기고, 돌멩이는 빼서 버려야 돼.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분별해서 여러분 들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검하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옥중 서신의 내용이요. 바울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결이 뭘까요? 육체적인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지만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다 여러분 가두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마게도냐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옮기면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하면서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점치는 귀신 아이를 하나 내쫓아졌는데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 주인이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감옥에 가둬서 때리지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찬양으로 옥중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을 채웠던 착고가 풀려지면서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그 지역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접하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모아서 사람들을 보내요. 위로를 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준 데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교회 내에 여러분 여성 지도자가 추청이 된다는 거예요.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두 사람 간에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어서요. 의견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성도를 섬기는데 이쪽과 의견이 달라서 지금 분열이, 다툼이, 미움이, 시기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서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교회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별해라. 그리고 따라해봅시다. 분열하지 말고 분별합시다. 분열하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유드기회와 순두기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열정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서로 앙숙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슷하게 잘 지내야 될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물고 뜯고 씹고 서로 돕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될 교우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들이 지금 갈라져 가지고 미움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주로 경쟁자다라고 생각해서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은 여러분 너무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갈라놓기를 좋아하는 명수입니다. 마귀는 갈라놓는데 명수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고 거기에서 시기, 질투, 미움이 뿌리 깊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시기, 질투의 미움은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여러분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도구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충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고 서로 경쟁하느냐?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판단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웬만한 가족보다 더 나은 가족인 것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멀리 떨어 있는 내 형제들보다 각각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형제들, 누님들, 동생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같이 일해야 될 대상은 바로 교회 안의 교우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보다 나은 것이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까지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부모 형제보다 더 밀착될 때가 많고 마음을 나눌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피고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요. 성도의 교제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따릅시다. 성도의 교제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 3절의 기를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동역자다. 축구로 말하면 우리는 한 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치가 달라요. 공격수이고 중앙센터가 있고 그리고 수비를 맡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한 팀끼리 싸우는 것만처럼 여러분 제일 모양 빠지는 게 없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초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무나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매도 맞고 위험도 함께 겪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헌신도 아낌없이 했던 주를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내 돈을 내고, 그렇죠? 헌신해. 여러분 그분의 헌신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인지 그래도 억지로도 시켜서 해야 여러분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응?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도 못해요. 그렇죠?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등록한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해도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도 헌금도 해보고 그리고 훈련 그래야 정이 드는 거,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내 불화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며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소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끼리 미워할 수 있을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따져서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다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인데 무슨 편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반대 성향끼리 끌려서 만나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퉈요. 그래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격이 서로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도우면 뭐든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향 성격이 있고 꼼꼼한 성격이 있대요. 외향 성격은 막 기분 들떠가지고 야 가자 그러는데 계획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행지에 와서 보면은 야 가져올 것도 안 가져왔냐 막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행 제대로 안 된대요. 가기 전에 뭘 챙겨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맛집은 어디 있지, 시간은 어떻게 되고 경비는 얼마 될까 이렇게 꼼꼼하게 쓸데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왜? 야 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하고 그 계획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자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사람도 필요해야 일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목적, 교회를 세워야 되는 목적. 예?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막 이렇게 선동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서 이제 일을 벌려놨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부흥해야 되지 생각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3절의 기록을 보면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도와야 할까요? 5절의 기록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부드러움, 관대함, 너그러움. 너희들의 그 부드러움과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고 조급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온유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열받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꼰질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염소처럼 말을 안 들어요. 말 좀 잘 듣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협조를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7개의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참된 것, 참된 것. 참된 게 뭐예요? 참된 거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된 것. 그렇죠? 거짓된 것. 거짓된 소문, 왜곡된 정보.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참된 것.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 두 번째로는 경건한 거라 해서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세 번째, 옳은 건 뭐예요? 의롭고 정직한 거예요. 네 번째, 정결한 것.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함을 말해요. 네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 우리 공동체에 유익된 것들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유익된 거 이런 말하면 분위기가 살벌해지겠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겠구나.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을 보는 게 떳떳한 거예요. 돼요. 떳떳한 거. 응? 보편 평균적인 거. 일곱 번째 덕과 기림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덕과 기림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겠구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겠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면 힘이 빠지겠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필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필터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정수기에 나쁜 이물질이 그냥 통과한다.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정수기의 필터가 중요한 이유는 나쁜 거를 거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세속적인 생각과 죄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필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필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과감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라. 나는 지금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라, 말씀으로 충만해라, 예배에 여러분 잘 참석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그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사역만 주구장창 하는 거는 나중에 영적으로 메말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먼저, 은혜 받는 게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하게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요. 성 아우구스티스는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 구분은 뭐다? 사랑.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사랑이 없이 타인에게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가깝다는 거죠. 그 경계가 사랑이요. 마지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말씀을 따라 살면 평강이 임합니다. 6가지 덕목을 제시한 바울 사도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과연 누가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바울처럼 말씀을 알고 듣고 그것을 넘어서 실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에서 분별해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결국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내려놓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고혈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내 직책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분별은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은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범생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성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으로서부터 부름받았다, 구별됐다,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참에는 구별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분별이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붙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그 분별력이 우리를 복된 길로, 승리하는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 좁은 길 선택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운 거 내려놓고 돈 많이 버는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은혜 받는데 깨어서 기도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미워하게 하시며 거룩한 것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